시편 14편 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정말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바울이 그런 사람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증한 자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이방인들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자, 여기 행함이 없는 사람, 순종치 아니하고 교만하고 피차 미워하고 또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은 어리석은 영혼입니다. 잠언 14장 17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쉽게 화내는 사람, 쉽게 삐지는 사람, 쉽게 속상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쉽게 화낼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왜 쉽게 삐집니까? 왜 쉽게 속상해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재물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 아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쉽게 화내는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을 아주 값지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를 2번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서 하루를 12시간만 삽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동일하게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시면서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그래서 짜증이 나고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내 시간 쓰는 게 아깝고 또 손해보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꼭 해야 되나? 그래서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영적 생명이 끝난 겁니다. 머리를 굴리면서 내가 좀 덜 손해보려고 이리 미루고 저리 떠넘기고, 여러분, 그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우리가 100만분의 1도 못하면서 우리가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언제라고요? 살아있을 때.
그런데 이 살아있음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감사와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자꾸 뭘 재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 내어드리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아직도 서로 자존심 내세우면서 누가 먼저 사과하나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얄팍한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누군가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자기 체면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못 참고 정말 부르르 떨고 아직도 자기 의견이 무시당하면 복수하고, 여러분, 아직도 정말 우리가 아직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이제는 그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손을 좀 내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이 주는 만족을 정리하고 좀 주님께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알고 감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소리로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복된 자여 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해주고 또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잘 보지 못하죠.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베드로처럼 얘기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 보니까 베드로만 장담한 게 아니죠. 모든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련과 죽음의 위협이 닥칠 때 지금 장담하고 지금 자신 있다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는 아주 진실했습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가 이런 말할 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부인할 마음이 있었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부인할 계산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어떤 비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을 부인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진실합니까? 진실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했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그 마음이, 자기의 동기가 순수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준비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은혜의 시기 동안 시련과 오해와 비난과 목숨을 위협할 때 그때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오늘 자기의 마음이 아무리 진실하다고 말할지라도 시련이 오면 그때 다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떤 일을 하시는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작은 시련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있는 그 세속적인 것들, 모든 죄된 것들이 다 불타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풀무불은 이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지 태워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롭고 자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래야만 정신을 차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어때요? 그 시련 속에 있을 때는 막 진짜 울고불고 난리하면서 막 하나님을 찾고 새벽기도 가고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막 간절히 찾으면서 이렇게 매어 달리다가 좀 괜찮아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시련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탄원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자 꾸준하고 열렬하게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할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적습니까? 정말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온 심령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습니까?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물결이 밀려올 때 정말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적습니까?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극심한 가난과 가장 큰 극기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부귀와 명예와 안일과 평탄함과 우정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할 그 시련과 환난과 죽음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그 부귀와 명예뿐만 아니라 친구도 우정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뭐가 낫다고요? 잘 살고 잘 먹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고 어렵고 쓸쓸할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재물, 명예, 편리함, 우정보다도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이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잘 압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은 했는데 예정이 그립거든요. 그래서 한 발, 두 발 나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뭐 꼭 이렇게 해야 해? 그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불평이 들어오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음의 심지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세대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허용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그 재산과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잡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그 교통을 등한히 하기보다는 이기적인 만족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앞에 있는 시련과 죽음에 지금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주님을 위해서 용감한 군사가 될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인 투쟁을 겁내지 않고 담대히 싸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쳐서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같이 있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나가서 싸웁시다, 나가서 죽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아멘 하면서 정말 전의를 불태우고 함께 전진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비난과 오해와 조롱의 손가락이 나를 향해서 오면 그렇게 담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을 그냥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합니다. 억울해서 못 견뎌하고.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말로는 늘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말로는 늘 성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그 일이 닥치면 죽어도 자아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꼭 내뱉고 복수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시련과 환난은 우리가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겁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주게 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담대하게 순교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요? 아니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에이.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요? 아유,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 또 빌라도, 헤롯 그렇게 계속 끌려다니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